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6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 우리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엄지척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사도들의 선언, 오늘 다시 시작하는 힘, 사도들의 선언, 20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삼성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우리나라의 갑부, 10조. 근데 그 돈 다 놓고 갔습니다. 좀, 돈이 그 인생을 살리지 못하더라고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삼성이 지금의 이 세계적인 기업, 인류 기업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좀 이 시간에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원래 이 삼성, 이 세계적인 기업 삼성이 원래 이제 이건희 씨 아버지 이병철 씨가 삼성상해로부터 시작합니다. 대구 수동에서 이제 이제 조그만 이제 가게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삼성상해로 시작했던 이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까지 크게 두 번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희 씨 아버지 이병철 씨의 선언인데요. 1982년 70이 넘은 이병철 씨가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 방문해서 뭘 보게 되냐면 반도체의 위력을 이제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게 된 것입니다. 야, 앞으로 반도체가 핵심 산업이 되겠구나. 그걸 보고 나서 그 이후에 1982년도에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1983년도에 2월 8일 날 일본에 갑니다. 그때 당시에 세계 반도체 시장은 1위가 미국, 2위가 이제 일본인데 일본에 방문한 이병철 회장이 그 모든 매스컴 앞에서 우리도 이제 반도체를 만들겠습니다. 반도체에 투자하겠습니다.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것을 이른바 이제 도쿄 선언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투자에 올인하겠습니다. 이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이 선언에 우리나라 정부와 언론이 일제히 반대했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너희들이 우리나라 따라오려면 최소한 30년이 걸린다.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비아냥거렸답니다. 근데 도쿄 선언 이후 10년 만에 1992년도에 D램 반도체를 개발하고 생산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반도체 이제 세계 인류 기업이 되는 그런 토대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의 선택이 현재의 삼성을 만들었다고 할 만큼 이 선언은 삼성과 우리나라의
중요한 영적인 중요한 어떤 거는 경제적인 변곡점에 그때 출발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선언이었고, 두 번째 선언은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던 이건희 회장이 선언했던 것인데, 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1993년 6월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를 이제 거기 이게 견학을 이제 거기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삼성이 뭘 만들었냐면, 거기서 이제 세탁기를 만들었어요. 세탁기 조립 라인에서 직원들이 이제 세탁기 덮개가 닫히지 않으니까 칼로 이제 거기에 이렇게 덮개 이게 못난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그렇게 이제 덮는 이제 그 현장을 이건희 회장이 그때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회의를 주재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건희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 삼성은 양 위주, 많이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우린 버리겠다. 대신에 질 위주, 철저히 질 위주로 이제 시스템을 바꾸겠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지금처럼 하면 우리 1.5루다. 그래서 그렇게 잘하는 말을 합니다. 그때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된다. 그때 이 말을 했던 것이 어디냐, 프랑크푸르트였습니다. 이것을 바로 신경영 선언한 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합니다. 당시 삼성이 만든 제품은 동남아 일부 지역에서 조금 이렇게 팔릴 정도였는데, 가전제품 진열장에 가보면 맨 앞자리에 미국과 일본 제품, 소니 그런 것들이 앞에 다 있고, 삼성은 저 뒷구석에 있어가지고 먼지만 수북하게 쌓이는 것을 이건희 회장이 그걸 본 거예요. 야, 이것은 안 되겠다.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류화 되게 되겠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이 되려면 이건 제품의 질이 달려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판단해가지고 선언한 것이 바로 질 유지의 최고의 제품을 만들었다. 질 유지의 그런 신경영을 선포하는 것을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성장하느냐 망하느냐 갈림길에 섰을 때 이 삼성은 두 번의 큰 선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병철 도쿄 선언, 아들 이건희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제 세 번째 이제 지금 원어가 이제 누구죠? 예. 아무튼 예. 이제 그 아들도 이제 뭔가 보여줘야 되겠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회사가 망하느냐 성장하느냐 했을 때 두 번의 큰 선언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초대교회가 부흥하느냐 교회가 분열되느냐 중요한 기점에 있을 때, 이 중요한 시점에 사도들의 선언이 있게 됩니다. 과연 사도들은 무엇을 선언했는지 우리 한 말씀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 사주팔자 운명에서 건져내실 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단순한 복음을 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한 게 능력입니다. 단순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구세주. 예수는 왕. 예수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는 우리의 대제사장. 이것만 선포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 해결되기를 주여름 축복합니다. 사주팔자 운명에서 건진받기를 주여름 축복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 삶을 서려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단순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막 믿게 됐습니다. 성도들이 많아지자 초대교회 안에 크게 두 부류의 그룹이 생기게 됩니다. 한 그룹은 이방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디아스포라,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은 이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 헬라파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스라엘 땅에서 출생하고 성장해서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이때 당시에 교인 숫자가 많은 신학자들이 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적었을 때는 구제하는 일도 적었어요. 그때는 네 물건 내 물건 없이 서로 십시일반 나누면서 또 땅을 팔아가면서 그들 도왔단 말입니다.
근데 도와줘야 될 사람은 많고, 또 헌신할 사람, 너무 숫자가 많다 보니까 헌신할 수 있는 여력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도와야 될 대상을 이제 구별하는데 그 사람들 누구냐면 과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헬라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과부도 있었고 히브리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과부도 있었는데, 이 헬라파 예수 믿는 과부들이 가만 보니까 뭐 좋은 곳에 있으면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뭔가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아무래도 이렇게 외국에서 와가지고 여기 정착해서 이제 예수 믿게 됐는데 그렇다고 우리를 너무 까부르는 거 아닌가? 음식 뭐 주고 나서 이렇게 마음 상한다고 뭐 도와주는데 자기들 자꾸 뭔가 이렇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히브리파 성도들 향하여 막 원망이 생겨 있습니다. 원망을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1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1절, 6장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교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여기서 원망하니 이 헬라어로, 이 원망하니라는 헬라어로는 에게네토 공게시모스라는 그런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원망한다는 말을 풀어 설명하면 불평, 불만, 투덜거림이 발생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이라는 이 말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노예 해방돼가지고 출애굽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갔을 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과 무엇을 향하여 원망했다 했을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어디서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 초대교회의 이 상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잊어먹고 당장 먹고 사는 일, 당장 배고픈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은혜를 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왔던 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었다는 것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이게 이제 딱 마음에 차고 자꾸 그런 것들이 눈에 거슬리니까 그때부터 불평과 불만과 투덜거림이 일어나고, 이것이 결국은 초대교회의 문제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 이런 소지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나타나는 사인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나타나는 징조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입술에서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과 투덜거림이 자연스럽게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면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투덜거림이 나오고,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면 자꾸 뭔가 눈에 거슬려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원망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또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이 사라지면 자꾸 이 흠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향해서 투덜거림, 아내에 대해서 투덜거림, 시댁 식구에 대해 투덜거림, 처갓집에 대해 투덜거림.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져 버리면 이 원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다양한 은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였는데 또 반대로 그 교회 안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10장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왜 다수의 이스라엘, 우리 조상, 왜 다수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는 줄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다가
너희가 버림을 받았다. 우리 조상들이 그랬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자꾸 그런 요지가 보이는데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슨 말이냐? 자꾸 뭔가 불평이 생기는데 이건 우리가 조심해야 돼. 성경 말씀에 이걸 기록하고 우리 조상들이 그걸 경험한 거 받지 않느냐? 그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 불평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 버림 안 받는다고 말 못한다. 그러니 조심하라.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김경선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평은 불평을 낳고 그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는다. 불평으로 가득한 가정이나 사업장에 축복이 내린 것을 보지 못했다. 이걸 우리식으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면 원망은 원망을 낳고 그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는다. 원망으로 가득한 가정이나 사업장에는 축복이 내린 것을 보지 못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시편을 말씀 때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교회가 분열을 생기는 이 출발점은 먹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왜 우리 좀 많이 안 도와주냐고. 왜 우리에 대해 관심을 안 갖냐고. 섭섭함이 불평으로 나오고 원망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사도들 입장에서는 위기감이 된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과 불평의 그 원인을 듣게 된 사도들이 그럼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2절 말씀. 자, 2절 읽어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이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 모든 제자를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시시배비 가리지 않습니다. 야, 헬라파, 자, 니들이 모여. 도대체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불평 나오도록 하느냐?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반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의 원인을 사도들 자신에게 해서 찾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도와야 되는데 제대로 돕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되는데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분주하게 돌아다닌다고 했지만 등한시했던 거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이제 그 성도들, 많은 성도들 앞에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지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2절 말씀. 다시 볼까요? 자, 2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절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사도들이 해야 될 거. 이제 사도들이 선언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이걸 제쳐놓고 막 돕는다고 했는데 돕지 못했습니다. 이거 우리 탓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이 문제를 당신들 때문이라 말하지 않고 우리 때문입니다라고 이렇게 문제 원인을 자기들에게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2사도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잘못했다고 인정하니까 누가 화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미안하다고 하는데 누가 화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되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문제를 자기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가정이 이래서 그렇다는 거죠. 돈 없는 부모 만나고서 이렇게 들었다는 거죠. 이거 시대가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자꾸만 어떤 문제를 타인에게 찾으려고 합니다. 이게 재성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에요. 창세기 3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 선악과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합니다. 근데 그 불순종한 현장에 하나님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묻습니다. 야, 아담아,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왜 너 나무 열매 먹었냐?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나보고 열매 먹으러 줘서 그렇습니다. 나에게 잘못 없었는데요. 하나님이 만든 그 여자가 좋아서 먹은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찾아갑니다. 그 하와에게 또 묻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깨가지고 내가 게임에 넘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먹었습니다. 본인이 잘못했다고,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했다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이고, 내 탓입니다. 내가 똑바로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용서도 해주었을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인에게 문제를 찾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저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지 못했던 거예요. 쫓아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요, 문제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기에서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자꾸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보십시오. 지금 이 원망, 사도들이 들을 만한 그런 원망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자기들 때문이라고 해요. 자기들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시스템의 원인이라고 애들로 회피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잘못이라고. 공적으로 모든 성도들 앞에서 우리 잘못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교회가 잠잠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찾으면요, 문제거리가 많아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근데 문제거리를 내 안에서 찾으면, 내 자신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문제 찾는 사람은 자기 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오늘 사도들이 기본으로 돌아간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에 우리 집중하겠다. 그런 것처럼 자기를 아는 사람은 기본으로 돌아가. 이거 내 탓이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가 하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기본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때부터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잠잠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당신 때문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가 하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는요, 순간 싹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발견한 사도들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대안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들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일을 맡기겠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딱 선포합니다. 그게 바로 3절, 4절 말씀입니다. 자,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게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점령하는 것이고, 이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은 지혜로운 사람 7을 택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대안을 제시하자 성도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5절 말씀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노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6절까지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으로서 7절까지 계속 갔을 수도 있던 것은 뭐냐면 사도들의 이 선포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우리는 충만할 때니까, 우리는 이게 집중할 때니까 지혜로운 사람 7사람들,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십시오라고 딱 이렇게 선포하자마자 성도들이 기뻤다고 했습니다. 아, 맞아.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막 먹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괜히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 맞아. 이제 사도들이 이제 기도하고 말씀 전하면 그 은혜를 우리는 살게 될 것이야. 근데 그게 이제 실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한번 소일하게 하고 어떻게 하루에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뭐 그런 일 없겠지만 자꾸 뭔가 좀 추적 한번 해볼까 그런 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목회자와 기도와 말씀이 충만하면 그 은혜가 여러분이 흘러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오. 제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냐고 막 다른 일에 막 해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제대로 말씀 전하지 못하면,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면,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면 너무 영적으로 삶이 힘들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일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게 되면요, 아무리 힘든 일도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았던 거죠, 사도들은.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딱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테니까 당신들은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집중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오늘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를 그렇게 도와주셨던 것처럼 저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테니까 우리 셀 리더 여러분들, 성도들 좀 부지런히 살펴주십시오. 성도들을 부지런히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고민하시고 그들을 가까이 가셔서 그들의 외침을 들려줘 주십시오. 그러면 교회는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게 되고 7절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7절이 뭐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여러분의 영이 잘 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과 기도에 충만한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영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 여러분의 셀 식구가 잘 되는 이유, 그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말씀과 기도에 충만한 셀 리더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먹는 셀 식구들이 은혜받고 주의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리더들은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 식구들, 여러분의 셀 리더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십시오. 그러면 은혜는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가 부흥하느냐 분열하느냐의 이 갈림길에 놓였을 때 사도들이 선포했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하느냐 주저앉느냐 이 갈림길에 지금 우리 교회가 놓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뭐 어쩔 수 없다고 그런 상황이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7절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 여러분도 집중해 주시고 또 기도와 말씀에 여러분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셀 식구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7절과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가정에 뭔가 자꾸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다면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기도와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7절과 같은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도 임하게 될 걸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2021년도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가정의 평안이 지속되냐 안 지속되냐,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중요한 기도의 시점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기도와 말씀의 기본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결단과 앞길이에 오늘 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코로나 최전방에 살아가는 의료진들과 이 노인에서 입원해 있는 모든 환우들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군속들 위해, 특별히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 세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